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틀 동안 살펴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벌인 논쟁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논쟁을 지켜보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더러운 곳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선언하신 후에 두로 지역으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을 찾아온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이 있고 또한 여자입니다. 26절이 주로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한마디로 그 여자가 부정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의 논쟁들을 통해 유대 사회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부정함과 정결함을 구분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며 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이방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별로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 여인이 유대 랍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즉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문제를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유대인인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어찌되었든 간에 그녀에게는 오직 자신의 딸만 고칠 수 있다면 아무런 치욕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27절에서 자신을 찾아온 이방 여인을 개라고 부르며 그 시대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으로 그 여인을 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앞에 본문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지 외부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이방인을 그저 이방인이라고 부정하다 여기는 일반적인 유대인들과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을 향해 부정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여인들한테 이야기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예수께서 이방 여인에게 개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28절을 보면 이렇게 여자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오히려 자신을 개로 인정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간절한 요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장면을 통해 이 여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등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짱하게 생겼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딱 보아도 정결한 것 같은데 이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결함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외부적으로 보자면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이미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서 아무리 정결한 음식만 먹고 부정한 모든 것을 피해 간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고 눈으로 보기에 다 부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예수님께 나온 그 여인의 마음은 부정하지 않고 정결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실은 정결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앞에서 자신이 하신 말씀, 즉 7장 15절에서 16절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정한 마음을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기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님, 즉 메시아의 잔치를 참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로 지방을 나와서 더 깊숙한 이방 지역인 시돈과 데가볼리를 거쳐서 이방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마치 이 사건은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사건을 신약에서 우리에게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광야 같은 이방 땅에 메시아로 인하여 눈과 귀가 열리는 구약에 예언된 놀라운 메시아의 사역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도 한계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이방 여인을 비교해서 보자면 사람들은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의 속에 있는 본심을 보여주시며 이 여인의 속은 부정한 개라고 취급받지 못할 정도로 정결한,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를 향한 정결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앞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이미 썩었고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방에서도 메시아의 천국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것이라도 만족하겠다는 이방 여인은 이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당당히 그 잔치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예수님이 변화 못 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마치 유대인들이 가진 정결 예식과 같은 장로의 전통들이 있다면 깨어버리고 저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나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